이미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진리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꼭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실존적, 역사적인 실존적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부정하는 분은 우리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짓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의 제자들이 꾸민 거짓 스토리였다면 기독교는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공감하는 진실이 있잖아요. 거짓은 작은 거짓이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작은 거짓이라도 반드시 들통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거짓말 잘 못해요. 여자들은 특히 예민하잖아요. 촉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거짓을 얘기하면 금세 들켜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 거짓말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소한 거짓말도 금세 드러나고 금세 들통나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의 제자들이 꾸민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거짓말이었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숨겨도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민 거짓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난 2월에 개봉한 왕사나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1600만을 돌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엄청난 숫자죠. 1600만 명이 그 왕사나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저 영화 거짓말이야. 그렇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왕사람 영화를 보면서 저거 거짓말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물론 거의 모든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왕사람 영화에 모티브가 있지요. 그 모티브는 이겁니다. 조선 6대 왕이었던 단종. 아버지 문종이 그 왕이 되고 2년 만에 이제 몸이 병약해가지고 아버지 문종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문종의 친동생이었던 세조, 그러니까 단종에게는 작은아버지, 그 숙부가 되는 거죠. 그 작은아버지 세조가 난을 일으켰고 그게 개유정난입니다. 그 개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강원도 용월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17살, 너무 어린 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숙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단종을 죽인 세조는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때 그 용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 세조의 그 엄청난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 역사적 팩트예요. 이게 영화의 모티브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다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계속 통곡을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적 팩트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단종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죽음도 역사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가 꾸며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단종의 그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모두 비참하게 숨겨있어요.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청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죠. 언제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사실이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만든 거짓 스토리였다면 자신들의 그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바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도 원래 예수님 살아생 전에는 예수님을 존경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대로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유대의 시간으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시간, 현재의 시간으로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기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분명히 그 무덤이 맞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였고,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만하고 뒤로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야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믿음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그 두 제자도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이유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단지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로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오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동산직이로 착각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그 순간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고 마리아의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누군지 아니 하시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감겨 있다가 믿음의 눈이 감겨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엄청난 외침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알고 슬퍼하던 그 막달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내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의미의 외침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의미에 그 고백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내가 주를 보아,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며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언해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엄청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하마터면 제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새벽에 못 일어날 뻔하기도 했고,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간증을 나누었고요. 또 집사람에게도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적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했고요. 또 집사람에게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셔서 과거에 부활하셨던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령들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